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종말에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아내로 인해 고통을 받는 어느 한 남성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비 집단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아내를 아무리 달래고 설득해도 도무지 통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급기야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전세자금을 빼서 어린 자녀와 함께 사이비 집단 공동체에 들어갔습니다. 가정은 완전히 파탄이 났습니다. 혹시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잘못된 종교에 빠지지 않아서 다행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한 교회를 다닌다고 자부하는 우리는 혹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 너무나 냉랭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 왜곡하는 것도 문제지만 저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 전혀 무관심한 현대교회가 더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두 가지 가르침의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잘못된 종말론에 치우치지 않도록 건강한 성경 해석을 가르쳐야 하지만 반대로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에게로 시선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요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교회들은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의 핍박으로 인해 존폐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몰수당했고 붙잡혀서 심한 고문을 당했으며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던져졌습니다. 그 당시 로마 당국은 기독교를 무참히 핍박하면 예수를 부인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순교의 피가 쏟아질수록 그들의 믿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결국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발악했던 로마가 나중에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게 되는 기적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나약해질 대로 나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극심한 고난이 찾아온다면 과연 우리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니 자신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졌음에도 그 박해를 능히 견뎌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데반의 순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은 것은 아닐까 생각해보니 그래도 조금 용기는 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극복한 이유가 저는 서로를 향한 격려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핍박 가운데 주고받던 인사가 샬롬과 마라나타였습니다. 그들은 한 주 동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다가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들은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며 부둥켜 안고 한 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평강했냐 샬롬을 서로 빌어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극심한 핍박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며 형제님, 자매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러나 우리 함께 힘을 내어 고난을 이겨내고 마라나타 주님은 곧 오시니 우리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로 인내합시다. 이처럼 서로를 격려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런 핍박도 없고 싸워야 할 그 무엇도 없는 이 시대는 서로에 대한 동지애보다
서로를 비방하고 험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박해가 심했던 초대교회보다 이 시대가 불행한 세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성도로 하여금 현재의 삶에 충실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다미 선교회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장님은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미혹된 사람들은 자신의 집문서를 팔아서 이장님에게 가져다 바쳤습니다. 또한 자신이 다니던 직장과 학업을 포기하고 집문서, 가전제품, 생필품을 주변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악한 마귀는 잘못된 종말론을 사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을 도피하도록 미혹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이런 식의 현실 도피를 가르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목적인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심어줌으로써 어려운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현재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밭에서 일하다가 또는 맷돌질을 하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마틴 루터도 오늘이 종말이라도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목적도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고 주신 것이지 종말의 날을 계산하여 숫자 놀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든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인가를 가늠하는 잣대가 무엇입니까? 병든 교회는 마귀는 미래에 대하여 겁을 주고 엄포를 놓아서 현재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가정도 직장도 버리고 관계도 단절하게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현실을 온전하고 바르게 잘 살도록 격려합니다. 만약 건강한 교회라면 자기 교회 성도가 치우친 종말론에 빠져 인간관계도 단절하고 남편과 이혼하고 가정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교회에만 매달리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처럼 현재를 충실하게 살도록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다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단들의 문제는 종말론의 과도한 해석이라면 기존 교회의 문제는 주님의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교회가 병든 상황입니다. 7절은 말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날은 모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온 천지가 진동하며 예수님의 큰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신랑이 오는 날에 무관심하거나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니 또는 세상이 너무 좋아 좀 늦게 와달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경외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는 칭호까지 받았습니다. 인간의 속성은 자주 만나고 자주 밥 먹고 익숙해지면 경외심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달려가 부둥켜 안고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이라고 격식 차리지 않고 다가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넙죽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 나 같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혹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친숙한 옆집 아저씨 정도로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와서 제멋대로 큰 소리 내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기분이 수틀리면 화내고 소리친다면 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한이 가졌던 경외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요셉이 성적인 유혹을 받던 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욕을 먹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는 이웃을 향한 국률한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면 천국의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그때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우리 어머니 하며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미루었던 것을 슬퍼하며 애곡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웃에게 가장 국률한 마음을 베푸는 것이 복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재림의 징조들이 하나둘씩 드러나는 이때 진실로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도 주님의 재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